미가 5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주전 8세기에 아수리의 침략으로 큰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누군가 구해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돌볼 메시아가 곧 올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질문 볼까요? 질문. 메시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2절부터 4절까지 나오죠. 미가 선지자는 구원자가 탄생할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여러 족속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탄생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진지 아시죠? 제가 설교를 통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7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때에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인내하며 견뎌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농사의 원리도 똑같습니다만, 농부가 밭을 갈고 씨앗을 심으면 그 농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될 때까지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성경 66권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견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내 시간이 지나면 약속한 대로 남은 백성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구원자 예수님은 정확하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몇 년 후에, 700년 후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여 구세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로 펼쳐서 읽어야 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인내하며 견디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까요? 메시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악한 세력에서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5절부터 9절에 나오죠. 미가 선지자는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아무리 유다 땅을 짓밟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또 야곱의 남은 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짐승의 재앙인 사자처럼 강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예언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왜 실족해서 나가 떨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때가 아니라 누구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인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수르와 같은 악한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세상의 악한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착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대답 안 해도 잘 알잖아요, 그죠? 아주 잔머리 잘 굴르고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입속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 밥그릇을 찾아가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착한 사람들은 늘 어떻게 돼요? 피해만 보고 속상한 일만 당한다고요. 실제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도 여러분, 그냥 개인 변호사를 사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형 로펌을 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형 로펌하고 개인 변호사가 싸움을 붙어가지고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재판도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이기는 게 돈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뭐 이거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이런 낙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세상의 악한 것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공생의 삶을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죠? 우리를 세 가지 사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주목하기 쉽습니다. 물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도 중요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러나 그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무리 병의 치료를 받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병 치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양떼 속을 활보하는 젊은 사자처럼 의기양양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천성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누가 결국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느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도중에 다 빠집니다. 왜? 계산이 빠르거든요. 신앙생활 해가지고 망할 것 같거든요. 온전한 11조 생활한다거나 또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는 이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천성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타협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타협하면 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다고 약속했으면 1년 후에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5년 후에는 태어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75세 주기로 약속해놓고 몇 세 주셨어요? 100세 주셨다고요.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그렇습니다.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내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메시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요, 전쟁이 그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를 통해 모든 원수가 멸망당하고 경관 성곽과 요새들이 무너지며 거짓 종교에 미혹된 우상 숭배가 사라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는 그 사악한 것들을 모조리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죠? 이루어졌어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승리하겠다고 예언했지만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구름과 같고 안개와 같단 말이에요. 들의 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가야 될 나라는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는 모든 악을 이기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왜 가룟 유다가 나왔는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는가?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달랐던 거예요. 또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났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내 생각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완전한 승리를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된 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헛다리 짚을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6개월 정도를 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애의 삶을 사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봐요.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보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왜 눈만 껌뻑거리고 있어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누굴 따라가요? 우리 누굴 믿어요? 그럼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저도 목회라는 목사지만 목사인 저를 봐서도 안 돼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저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도 누굴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사이비 이단들이 왜 잘못됐는가를 알게 되죠. 아니, 신천지 이만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어떻게 보혜사가 돼요? 안상홍이, 죽은 안상홍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장길자가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 됩니까? 오늘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 교도가 군대에 가서 군종이 됐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군종은 뭐와 같으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전도사들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청년이 군에 입대해가지고 그 부대의 상관을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종교활동을 좀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허락을 해주고 이 친구를 군종으로 임명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도인 청년이 둘이 더 있었는데 셋이 짝짝꿍해가지고 포교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말 우리 자녀들, 대학 입학하는 자녀들, 대학 생활하는 자녀들, 또 부모님을 떠나서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무시로 점검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사이비 이단에 빠지면요,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힘듭니다. 거의.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세뇌가. 여러분, 세뇌가 된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하기교회 있을 때 권사님 조카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카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돌이키게 한지 아세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빌라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다 감금을 해버렸어. 핸드폰 이거 다 뺏어버리고.
그러면서 거의 그냥 그 포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곳에 이제 그 이단 저기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또 훈련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한 달인가를 넘게 왜 신천인가 이단인가에 대해서 이제 쫙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보면은 잘 받아들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이 아이가 솔깃하면서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더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요, 이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 그런데 감금해 놓으면요 신천지에서 옵니다. 와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은 붙잡혀가요. 오히려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미리 예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우리는 그것을 뭐 대단히 미화하고 멋지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아세요? 예수님이 실패자라니까. 예수님이 어떤 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정복자의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인생을 마쳤죠? 발가벗겨진 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 할렐루야 칭송합니다마는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침뱉고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사실은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나 그 예수님 믿고 따를 거예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런 얘기 하겠지만은 그럴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은 뭐냐? 세상적인 관점의 승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얘기하셨죠. 여러분, 무슨 승리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승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승리의 개념을 오해하면 마치 예수님 믿으면 그냥 뭐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시험 공부 안 했는데도 시험 척척 붙고 말이죠, 그냥 막 돈이 그냥 다발로 굴러오고 이런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힘든 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이 길을 가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의 구원자인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몇 년 후에 이루어졌다고요? 몇 년 후에? 700년 후에. 몇 년 후에? 700년 후에. 그럼 어떻게 해? 70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시겠습니까? 별로 표정 보니까 기다릴 것 같지 않아요. 메시아는 악한 세력에서 백성들을 건지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세력에서의 승리는 뭘까요? 로마 정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마귀로부터의 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셨느냐?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뭐가? 휘장이 아래서 위로, 위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자, 그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계신 누구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 승리를 말하는 거야. 마귀로부터 승리. 그래서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악한 세력의 대장 노릇을 하는 누구로부터 승리한다?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곧 내 삶의 구원자시며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십자가 신앙. 십자가에서 뭐가 해결돼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아요. 그걸로 끝나요? 또 무슨 신앙? 부활 신앙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사흘 후에 약속대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슨 신앙?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한 줌의 흙으로 죄로 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어떻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승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또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구원자시며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이 7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7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줄로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의심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생명의 길에서 낙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